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질투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살면서 혹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살면서 태어나서 질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질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혹시 있으신가요? 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좀 그 삶이 질투가 날 것 같은데, 자, 질투를 다 누군가는 살아가다 보면 질투를 다 하게 돼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질투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소중한 관계나 가치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감정이래요. 즉, 내가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또는 지위를 나의 이 혜택 이런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찾아오는 감정이 이제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관계적 질투가 있대요. 관계적 질투. 가장 익숙한 형태인데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을 뺏길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다른 친구와 너무 갑자기 친하게 지내면 이 내 친구를 뺏길 것 같아서 이 질투를 하는 것, 혹은 내 애인을 뺏길 것 같아서 이성과 있는 것을 질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관계적 질투라고 합니다. 관계적 질투.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유적 질투가 있대요. 소유적 질투. 저건 내 거야. 저거는 내 맘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질투가 있대요. 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투죠.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기보다 소유하고 싶고 또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오는 이 질투심이 있대요.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집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교적 질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성취나 외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를 보시면서 질투하시는 분들은 네, 이쪽에 아주 너무 크게 웃으셔서 제가 살짝 기분이 안 좋은데 자,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거나 이럴 때 타의적 박탈감이나 이 소외감에서 느끼는 질투가 있대요. 이런 비교형 질투는 대부분 자존감의 결핍에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로 이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번 관계적 질투, 2번 그리고 뭐였죠? 소유적 질투, 3번 비교적 질투 중에 어떤 질투에 해당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카페셀에서 맛있는 음료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정답은 하나님은 인간처럼 질투를 불완전하신 결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그 4번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십계명의 이 첫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장소는 이제 시내산이고 분위기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불이 임하고 막 우르릉 쾅쾅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막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 모세 너 혼자 올라가 봐라 막 이러면서 모세 등을 막 떠미니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같이 가줄 수 없을까 막 이러다가 혼자 떠밀려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장엄하고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받기 이전의 삶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삶이었어요.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출애굽하는 은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막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베푸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몸은 애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맞지 않으려면 복종해야 한다, 또는 채찍에 안 맞으려면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숨겨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자유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은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노예에 살던 그 사고 방식이 남아 있으니까 기적을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우리처럼요. 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찬양을 하다가도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너희가 인도했느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리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이 결정을 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하나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십계명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야. 너희의 삶은 이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신분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혹시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종이 좋습니다.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농담이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오늘의 이 주제죠.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축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이 문자적으로 이 구절만 보면 저는 약간 제가 심리학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 T 아닌가? 약간 이 어디였죠? 3, 4대까지 이제 나를 미워하면 3, 4대까지 죄를 주고 잘하면 1000대까지 축복 주겠다. 약간 이런 게 너무 T 아니신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텍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의 원어는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 말의 뜻은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과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만 보고 싶다. 너도 나만 바라봐 줄 수는 없겠니? 라는 말을 되게 T처럼 하셨지만 되게 로맨티스트처럼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사랑이 가득하신지.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만 보기를 원해. 너도 나만 바라봐 줄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나는 너만 보기를 원해. 너도 나만 바라봐 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이 학벌 또는 커리어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정이나 나의 자존심 또는 이성 친구나 나의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만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도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다른 것을 두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와 내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이 난 너무 질투가 나.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 내가 너무 질투가 나. 그래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작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른 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끝나고 과제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시험 기간이라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삶에. 그 문제에 빠져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인데 그 문제를 세상 속의 그 소리를 세상 속의 그 어떤 것을 이 예배당까지 끌고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엔 여전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기뻐 찬양드리지 못하고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물질이 들어오면 줄어들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이것들을 끼워놓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구원하시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만약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그 평안,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니? 왜 아직도 그거 네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 너와 내 사이에 두지 말고 그거는 그냥 저리 치워버리고 너와 내 사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그냥 우리 사랑하자. 그냥 우리 아무것도 없듯이 세상에 너 하나, 세상에 나 하나이듯이 우리 그냥 사랑하자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꾸중이 아니세요. 이 말씀은 질책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번 사랑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시작된 질투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결핍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이 풍성한 사랑과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도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너는 언제나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약속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를 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증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너와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길 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 얼굴만 보기 원한다. 너도 내 얼굴만 바라봐 줄 순 없겠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를 내 백성이라고 칭하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의 이 중심, 제 마음의 중앙을 주님께 비워드립니다. 내 삶에 있었던 문제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소유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얼굴만 보기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그 임재 안에서 다윗처럼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겪는 불안이,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기를 원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보다 커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주님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올려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